사람이 선하디 선하게 천사처럼 살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그리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이 악하게 살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고 또 이 마귀 대행 업소가 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투에 비하는 경우가 많고, 오늘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끝없이 이 군과 같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투에 비하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바로 구세군 교회입니다. 구세군은 제가 이제 이 김석태 총사령관이나 조동희 참령님 이분들하고 제가 과거에 30대 시절부터 한국 목민선교에서 한 수십 년 이상 같이 이렇게 일을 해서 구세군에 대해서 늘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는데, 구세군은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을 군가로 이야기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을 이 실탄헌금, 영적인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군비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무기를 준비하는 비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다 계급화되어 있어요. 이 집사님이면 병장 정도 되고 장로님들은 하사관에 이렇게 이 직책을 받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역자들은 일생 동안 정장을 합니다. 그리고 부인들도 동부인 해가지고 늘 같이 이 군복을 입고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길지 않지 우리가 설교 시간을 제가 길게 하려고 늘 애쓰지 않는데 짧은 시간인데 말씀 잘 듣고 꼭 여러분들 백전백승하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고 나면 트로피 하나 받고 머리에 관 하나 쓰고 그리고 뭐 진급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기면 이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지면은 상 받는 사람들 박수나 쳐주고 부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에 치면 이건 완전히 끝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시험은 재수가 있고 3수, 4수, 5수가 있고 더 많이 시험 볼 기회가 있어도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는 진짜 여러분 재방송 없어요. 리허설도 없어요. 생방송뿐이고, 이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느긋하게, 또 여유 있게, 은혜스럽게 하지만 영적으로는 끊임없이 깨어있는,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경각 대비의 신앙, 그리고 늘 주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끝나가고 있어요. 20장이 본문인데 우리 김옥기 권사님이 1절에서 3절까지 7절에서 10절까지 읽으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지금 현재는 이 지금까지 신비롭게 감추어져 있는 성경의 모든 기록 가운데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신비스럽고 가장 감춰져 있는 부분이 바로 미래에 대한, 내시에 대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하늘나라 내시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을 맺게 되는데, 그 끝나기 직전에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영원한 생명나라, 생명수, 생명나무, 생명과일, 이런 것들이 박진감 있게 묘사되고 있는데, 그 중간 부분에 넣어서 1절에서 3절까지 사탄의 묶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사탄의 패배, 완전히 사탄은 이제 패망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이 없는 하늘나라를 이룩하자면, 또 주님이 시험이 없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해서 주시려면 사탄은 완전히 제거돼야 됩니다. 더 이상 사탄은 얼씬거리지도 못하고 기웃거리지도 못하게, 하늘나라에는 완전히 사탄이 없는, 마귀가 없는, 귀신이 자리 잡지 못하는 이런 신령한 나라, 은혜스러운 나라가 돼야 우리는 마침내 비로소 그것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탄이 최후의 순간을 맞이해야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말씀은 일체 듣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마귀의 종말을 보면서 이미 묶여버린 마귀,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고 쇠사슬도 12겹도 넘게 꼭꼭 묶여서 이미 머리가 깨져버린 이 마귀의 정체를 알고 우리가 이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껏 수많은 인류사 가운데 등장하면서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천성의 눈앞에까지 이 수많은 세월을 출현하면서 사탄의 정체가 얼마나 인간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하고 얼마나 이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를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승리해야 되겠는데, 놈들은, 정말 이 놈들은 지금까지 하와와 또 첫째 할아버지 아담을 시험에 빠지게 했습니다. 개인을 범죄케 했습니다. 노아를 술 취해서 실수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이삭도 야곱도 넘어지게 했습니다.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모세를 격동을 시켜서 그가 온순한 사람이 되기 전에 엄청난 죄를 범하는 이런 일을 마귀가 지령하고 마귀가 그를 하수인으로 썼습니다. 다윗을 무너뜨려서 모든 면의 성군이었지만 음란은 이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을 타락시켰습니다. 많은 귀신들을 불러오고 수많은 처첩들을 동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비신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저지경으로 붕괴를 시킨 것입니다. 이런 사탄 일당은 지금도 그 수많은 오래된 전력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로 함정을 파고 그물을 치고 올무를 쳐놓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현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러하니 우리가 어찌 그들을 섣불리 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얕잡아보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 종이 호랑이야, 우리가 여러분 한눈 팔다 보면 사탄에게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얕잡아 보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쉽게 무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정체를 바로 알아서 예리하게 부릅뜬 두 눈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남을 알고 나를 알아야, 사탄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알아야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훈육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놈 목소리라는 유괴사건 영화가 끔찍했듯이 그놈,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놈의 이름은 뭐든지 다 나쁩니다. 용도 나쁘고 뱀도 나쁘고
마귀 사탄도 모두가 다 악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살인한 자, 진리가 없는 자,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뭐 하나 좋은 이름이 있습니까? 그놈은 다 나쁜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우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회방을 놓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팔아버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격리시킬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 성경에 보시면 사탄의 이 정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뱀같이 교활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두 번째는 이 우는 사자같이 엄포를 쳐서 우리에게 협박을 하고, 세 번째는 신령한 척하면서 천사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시험합니다. 저 녀석 혈기가 충만하지, 화를 내게 만들어서 시험에 빠뜨리자. 저 녀석 너무 돈을 좋아하지, 돈독으로 아주 그냥 물씬 잠기게 하자. 저 녀석은 주색이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쓰지, 그걸로 유혹하자. 이게 뱀같이 교활해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저 녀석은 감투 좋아하지, 머리에 관 하나만 씌워주면은 그냥 주님도 팔아먹을 것 같지, 그러면 그걸로 가지고 유혹한다 이거예요. 환경 여건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22장,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거짓말로 유혹하고 간교하게 시험해서 원수 마귀가 뱀같이 여러분에게 덤벼오면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신앙의 대장부, 신앙의 여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같이 공포를 하는데, 어떤 때는 나라의 법령을 새로 제정을 하고, 어떤 때는 체포조가 와서 나를 붙잡아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뜨거운 불을 지피워 놓고 그 불 속에 넣겠다고 공포하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환난 중에 던져 넣어서 고통으로 시험을 합니다.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온몸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살 맛이 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죽어버려. 스스로 죽어. 남이 널 죽이기 전에 너가 먼저 죽어.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계략을 여러분이 알아야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가지고 위협하고 협박을 합니다. 뱀처럼, 사자처럼, 천사처럼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만, 이런 이들의 정체를 바로 알아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성경으로 시험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 가지고 시험했어요. 성경 가지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빵만 가지고 밥만 가지고 떡만 가지고 죽만 가지고 인간은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입니다. 신앙의 교만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시험합니다. 오묘하고 신비한 척 단순 없게 시험합니다. 원수 마귀는, 이 악한 사탄은 그 졸개들을 휘하에 거느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해 오고 뱀처럼, 사자처럼, 천사처럼 교활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근신은 삼갈 근자고 삼갈 신자예요. 늘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지만 정신줄을 놓지 말아라.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할 수만 있으면 여기에 여러분 강조점이 있습니다.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갈 수 없는데, 이게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원수마귀는 끌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격리시키고, 할 수만 있으면 은혜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하소인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전략임을 여러분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이 전략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당당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유명한 설교가요 전도가였던 D.L. 무디가 그가 책을 썼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타락자의 8가지 이 스타일, 8가지 면을 소개했어요. 첫째로, 그는 은밀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깊은 영교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타락으로 가는 첫걸음은 은밀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오래 안 하다 보면 밥 먹는 때도 기도를 잊어먹어요. 이제는 그냥 퍼먹자. 내 위가 지금 몹시 배가 고파 끊임없이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빨리 먹자. 식사 기도까지 여러분 혹시 잊으신 적 있으세요? 기도가 너무 지금 많이 멀어져서 그래요. 두 번째로 D.L.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기가 짜놓은 프로그램, 자기의 스케줄, 자기의 이 취지, 자기의 그 개념, 자기의 사고방식, 자기의 의식, 자기의 무의식, 자기의 고정관념, 거기에 치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없인 여깁니다. 없어도 돼. 그냥 던져버릴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를 받는 방책을 저버립니다. 나 이러면 안 되지. 정말 뜨겁게 은혜 체험이 있어야지. 성령 체험이 있어야지. 근데 은혜 받는 방책을 저버립니다. 은혜 받는 자리는 언제나 차지하고, 특별히 말씀의 집회가 있을 때는 정말 그 자리는 내 자리라, 내 차지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는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세상에 속한 자로 나아갑니다. 그이가 신자인지 미신자가 불신자, 피신자인지, 미신자는 아직 신자가 안 된 상태고, 피신자는 신자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고, 불신자는 오히려 신앙을 더 조롱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희롱하는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경솔한 언어 사용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늘 생활이 흐트러져 있으면 쉽게 은혜스러운 자리에서도 쓰고 있는 단어가 천박한 단어가 나오고 은혜스럽지 않는 불경건한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여섯 번째로 남의 허물을 즐겨 비판합니다. 여러분이 생활을 하시다가 누가 여러분에게 흉을 보더라는 말을 들으시면은, 흉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왜 흉보는 줄 아셔요? 그 사람한테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서 흉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를 거부를 해야 되니까. 모든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흉보는 사람도 그가 목회자에게 잘못을 하고 있어요. 장로님을 흉보는 사람, 장로님께 지금 큰 실수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을 흉보는 사람, 그분이 권사님 앞에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갚고 있지 못하나 봐요. 집사님을 흉보는 사람, 집사님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는가 봐요. 정말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즐겨 비판하는 일은
우리의 생활에서 멀리 던져버려야 될 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7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합니다. 자기가 왕초에, 자기가 대장이에요. 자기가 재판관이에요. 자기가 대법원의 판사예요. 다른 사람 다 자기 휘하에 있어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8번째로 감정을 억제하기보다 속히 분노합니다. 그 혈기 충만한 모습을 숨길 수가 없어요. 성깔 급한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런 8가지 무디가 지적한 이 정말 은혜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멀리하고 믿음으로 훌훌 떨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요? 너무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믿는 게 바로 과신입니다. 나는 넘어가지 않을 거야. 다 주님 배반해도 나는 안 할 거야. 다 시험 들어도 나는 시험 들지 않을 거야. 다 떠나가도 나는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킬 거야. 너무 과신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을까요? 물질의 탐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이 왜 실패했을까요? 음란과 전욕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모세 왕자가 왜 실패했을까요? 혈기방장했습니다. 하만 제상이 왜 죽음에 나갔을까요? 이 시기심, 질투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패의 자리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우리의 자제력을 파괴시킵니다. 마귀가 우리의 분노를 폭발케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혈기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약한 자들을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이단에는 누구나 빠질까요? 정말 아무리 빠지라고 사정해도 빠지지 않는 사람 안 빠집니다. 말씀에 굳게 서 있는 분들은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늘 이 귀를 솔깃하고 또 그럴듯한 이 말을 듣고자 홀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향락에 탐닉케 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세 속에 물들게 합니다. 은혜 없는 자를 불안과 번뇌케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주고 늘 자기 마음을 스스로 확대하게 합니다. 너 빨리 죽어. 남이 너를 해치기 전에 너 스스로 죽는 거야. 너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 너같이 불쌍한 인생은 빨리 가는 게 좋아. 늘 마귀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은혜 없는 자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마귀가 은혜 없는 자를 주님께 불순종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하튼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세계도 이 단계가 있고 레벨이 있고 그들도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 루시엘이 하늘에서 쫓겨왔습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주관하게 되고 그들이 또한 졸개 귀신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이 악령들 그리고 귀신의 영들 이것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을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의 정체와 동태와 이들의 모든 전략을 파악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연단이 와도 원수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당당한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이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늘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을 확신하고 아무리 원수 마귀가 강해도 아까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는 내가 천국 가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데려가고 싶어 하시고 내가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신다. 이런 주님에 대한 신뢰감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원수 마귀와 싸워도 백전백승하는 십자가의 정병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했습니다.